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필리핀 깜덴 단기 선교팀 주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필리핀 깜덴 단기 선교팀 주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네. 예. 한 주간 동안 필리핀에 있다가 여기서 보니 느낌이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 열 때 나의
원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심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벌렁이를 나게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거룩하자는 원의 습관을 원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성령의 역사하셔서 방해를 모든 사람을 가져가시니 예수이름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믿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주열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의 첫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하다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금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웠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행으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았는지 뒤집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습성으로 인하여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매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어찌하여 이웃을 향해 저주와 불평만 원망하고 있는지 주님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우매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삶을 알게 하시며 주님 나라 확장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회개가 습관에 뛰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삶의 열매로 거룩한 열매로 주님께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봉사와 손길을 통하여 더욱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순서마다 참여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친히 운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을 믿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저희들 한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삶이 변화되는 귀한 기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제가요? 간증순서 빠졌어요? 여기죠. 간증해야 돼. 여기부터 하라고? 아껴졌어. 저는 대표 기도고 이거 성경모도 했으니까 간증. 나는 이거. 이 시간 단기 선교팀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선교 간증하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쉽지 않았던 환경 가운데 저의 첫 선교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 막힘없이 길들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이 선교지를 제게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생각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왜 나의 눈으로 그 선교지의 현장을 직접 바라보게 하셨으며 그들의 삶에 함께 해보아야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만 하던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와 마음에 맺혔고 그 짧은 순간에도 감사와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매 순간 나의 삶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파트너와 이른 아침부터 또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던 분들의 섬김에 우리에 대한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좁은 골목길들을 따라서 파트너들과 함께 가정 방문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간절함에 눈물이 흘렀고 정말 답답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 속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밝고 긍정적이며 무언가 단단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이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은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선교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면서 나눔으로 당연하게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깜된 교회를 바라보니 이 영혼들의 이러한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갈아 넣으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그 힘듦이 또 느껴졌고 또 너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너무 자유함을 또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만 있다. 다른 오늘, 내일은 다른 오늘이다. 라는 그 말씀.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또 환경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삶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흘러내린 눈물 뒤엔 나의 삶을 결단하고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음이다 라는 말씀에 저 또한 다른 말 필요 없이 내 삶이 정말 변화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나눔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나눌 때의 부활이 온다라는 말씀과 기독교 사랑은 되돌아올 것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새기며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영혼이 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실천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것을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시려고 나를 이 선교지로 보게
보게 하시려고 보내셨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작은 모퉁이 돌이 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또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본 그 깜댐은 정말 멋지다라고 느꼈던 건 아이들이 공연을 하는데 정말 너무 자유롭고 너무 잘하고 그 안에 열정이 가득 넘쳐서 그 많은 에너지를 받아올 수 있었던 것이 또 하나 저에게 에너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멋지다라고 느꼈고 그들의 가치관이 없지만 나누는 게 당연하게 실천화되어 있다는 게 그것을 가치관을 세우기 위한 그 선교사님의 그 오랜 그 시간 동안 그게 너무 느껴져서 깜댕교회를 솔직히 가서 바라볼 때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오게 해주시고 또 그러려고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저 또한 이런 모든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제가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는데 저는 해외 선교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는데 호응은 좋았으나 열매 맺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필리핀 깜댕이에 와서 교인들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처음엔 선교할 이유가 있을까? 선교를 안 해도 교인들이 많은데 선교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가정 방문에 사는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들에게서 선교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파트너와 생활에서 그들의 아픔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기가 지금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필리핀 깜덴 선교지에 와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았구나 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환경도 열악하여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약조차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여 있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까운 환자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고 모두 받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교지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항상 받고 웃음이 넘치고 너무 친절하게 우리를 반겨주고 섬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배우고 나눔을 배우고 훈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저도 그 평안함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푸는 통로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홍성 선교사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에 오늘 또 하나님께 땡큐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심에 땡큐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깜덴에 다녀오기 전 저는 일에 항상 치여서 분주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겨우 일요일에만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승희 권사의 간곡한 권유와 담임 목사의 설득으로 제 의지 아닌 반강제적으로 깜단에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홍성 선교사님의 뼈 때리는 말씀에 그만 제 스스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짐승이 아닌 이상 단지 우리보다 못 사는 동남아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한 등급 아래로 보는 나의 못된 생각과 편견 속에서 판단하며 생각을 했던 제가 무지했다고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 대신 여기 필리핀에 대신 태어난 것뿐인데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더욱이 깜된 빈민촌을 다니면서 조를 이루어 여러 가정을 돌아보면서 몇 평 남짓 되지 않은 방에 화장실, 부엌이 딸린 집을 보면서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가족의 건강과 아픈 곳을 치유해달라는 기도 제목만 부탁하고 우리처럼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기 깜단에서 보낸 3일 동안 홍성우 선교사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오늘이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감사를 왜 해야 하는지 주제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자꾸 들을수록 왜 그래야 하는지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감사는 결국 겸손이다라는 말처럼 하루 동안 감사해야 할 일을 찾으며 주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오실지 기대하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깜대는 지친 제게 회복의 자리였고 다시 출발선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깜덴에서 받았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깜덴에 도착하기 전에 선교로 가는 거라서 선교를 그냥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대로 생각했다가 그곳에 도착을 하면서 아 필리핀이구나 우리와 다른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교하려면 좀 더 마음가짐을 바르고 단단하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깜덴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기서 재미있게 즐기다 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하러 온 사람이 너무 즐기고 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밤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도 참 맑고 한국과 다르게 되게 따뜻한 나라여서 마음이 먼저 풀렸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외국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여기에서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외국 사람인데다가 말을 또 안 통하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와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곳에서 음식이 안 맞으면 어쩔까 엄청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입에 맞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챙겨주시고 먼저 먹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갔는데 이거 먼저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손님으로 간 거기 때문에 손님 대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도 참 맛있었고요. 저희가 먹고 난 다음에 필리핀 교인들이 와서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그냥 같이 어울려서 먹는 것도 좀 쭈뼛거릴 것 같은 제 느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와서 같이 먹고 이제 선교사님의 강의를 오전 오후로 3일간 들었는데 그 강의도 되게 막 가슴이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가슴이 뚫리기도 하고 여기에서 들었던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그 10년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뭐 선교는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데에서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시원하게
알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아니고 형제 자매고 내 대신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며 그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 첫날은 그 깜된 지역을 그냥 뭐 보기만 하듯이 쓱 지나가는데 그 모습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가정 곳곳을 방문해서 그 가정들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와 기도에 대해서 같이 손을 얹어주고 서로 다른 말이지만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또 기도해 준 거에 감사하며 서로 웃고 또 그 외 이야기들 나눈 것들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밤마다 하루는 뭐 공연하듯이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했던 공연보다 몇십 배 많은 공연들을 보고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밤에는 또 게임을 하고 그리고 그 세 번째 밤에는 마지막 밤이어서 그랬는지 성찬 예식을 드리고 그리고 파트너라고 맺어졌던 필리핀 현지 성도들과 함께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발에 입맞춤을 해주는 그런 세족식도 했는데 그때마다 낮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필리핀 사람들과 만났고 저녁에는 진짜 광란의 밤을 미친 듯이 보내고 밤을 대부분 저는 여기서 한 10시쯤 자는데 거기에서는 새벽이 넘어도 밖에서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같이 갔던 그리고 밖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좀 방음이 안 돼서 다 들리니까 들으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자전거처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참 걱정했던 만큼보다는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선교라기보다는 제 자체가 거기에서 좀 더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더 격려를 받고 그러고 온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는 되게 걱정해서 저기를 왜 가야 될까? 나 안 가면 안 될까? 그냥 목사님이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선교 후원만 하면 안 될까? 진짜 잘할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갔다 오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안 가신 분들 적극 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나의 최선과 열심 보이는 성과에 목이 메어 입으로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하지만 때로는 인정받고 높임 받는 거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질 않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보다는 덥고 습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계획했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들의 가난한 삶에 동정과 연민을 느껴 선교를 결심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불평 없이 오히려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분들의 모습에 내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깜대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가난했고 100번 1000번 들음으로는 알 수가 없었고 느낄 수가 없는 처음 접하는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늘 배고픔에 굶주리고 우리보다 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고 대접하여 주고
우리의 불편함을 채워주려였으며 내가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주러 간 곳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기도부터 사고방식, 생활환경 모든 것이 달랐지만 함께 먹고 춤추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가진 것이 턱없이 부족한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들을 사랑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된 아이들의 눈은 너무도 순수했고 우리가 웃어주면 더 예쁜 미소로 화답해주며 우리가 손을 잡아주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손을 더 꽉 쥐어주었습니다. 짧은 사이 많이 가까워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진 못했을 테지만 서로의 진심을 더하며 우린 함께 사랑을 배워갔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뿐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고 날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분들이 보여준 사랑을 통해 마음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나를 사용하고 싶으셨고 훈련시켜 주시길 원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자신을 더 알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힘든 삶을 돕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놓인 현실이 우리보다 훨씬 각박하고 힘듦에도 그들은 더욱 부지런히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나는 예배와 전도, 기도에 열정적인 때가 있었는지 돌아보며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며 아직 믿음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대신 그곳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미안함과 감사함, 행복, 나눔,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선교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재작년 7월에 깜덴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듣게 됐고 계속해서 저에게 추천을 해주시고 그때 군대에 있었을 제 당시 기도 제목이 영성 회복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기간 동안에 마음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꼈고 심지어 출발 당일에도 기분이 그럭저럭이었는 등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깜덴에 도착했고 저는 첫 시작부터 불안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선교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교 철학이나 가치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에 익숙함을 느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말 그대로 많이 듣기만 했지 실천에 옮겼던 적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깊이 느낀 것이 있었는데 감사할 일은 그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을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으로 온 것으로 생각하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대단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의 말씀은 저에게 도전과 채찍과 같았습니다. 이 도전을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도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저희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았습니다. 벽이라고 할 수 없는 판자와 지붕, 또한 날개에 커버가 없는 선풍기, 공간 구분이 없는 집, 누수와 습기로 인해 무너질 것 같은 바닥,
하천에서 올라오는 악취, 길바닥에 널려 있는 개똥과 쓰레기들, 그들의 집을 방문할 때 느꼈던 보고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건강, 또 재정, 자녀, 가족관계 등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또한 이러한 상황의 개선, 건강, 가족관계 문제들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에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요청한 기도 제목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당연했고 그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들이었는데 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생계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단언코 최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사소하고 극히 사소한 것일지라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삶, 감사를 매일매일 찾는 삶, 나 대신 태어난 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감사하는 삶, 내가 얼마나 행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는지 깨닫는 삶, 나의 필요를 나누는 삶, 또한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싸가지 있게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경험과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솔직히 처음에 선교를 갈 때는 더 이상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미룰 수가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떠나기 전 스스로 필리핀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없다고 똑같이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 선교를 가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니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었고 또한 제가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이었던 것을. 첫 설교 시간 자기소개를 할 때 한 분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라는 말을 듣고 그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가정 방문을 하며 같이 중보기도하는 활동을 할 때 점점 그 말이 어떤 것인지 느껴졌습니다. 정말 단순히 말로 듣고 영상으로 봐서 머리로 알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된다는 것, 머리로 이해해서 대충 옳은 대답, 공감하고 이해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재작년 선교를 갔다 온 오빠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을 단순히 수치와 숫자로만 이해하고 있던 건 저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스스로가 전 다르다고 착각했던 제 오만한 태도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들도 이 선교 전까지는 거칠애같이 들렸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교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갔던 가정은 집 바닥이 돌바닥이고 칸막이 하나만 있는 곳,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가며 어떻게 저에게 웃는 모습만을 보여줬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평소에 자주 기분 나쁘게만 살아가던 제 모습이 비교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3일 동안 깜된 사람들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도 저에게 계속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주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특히 문화의 밤에 깜된 분들이 준비한 무대를 보고 정말 놀라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전 이곳에 오는 것조차 가볍게 생각했고 여기서 하는 무대를 그리 열심히 준비하지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는데 이분들은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가늠도 안 될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단순히 정성이라고 정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게 이런 것일까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족식 시간에 파트너가 제 발을 씻겨줄 때 본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절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발을 씻겨주는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족식 전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사실에 속으로 거부감이 들었었던 제 모습이 또 부끄러워졌습니다.
내 아버라고 날 위해 이렇게까지 울어주고 축복해줄까 싶었습니다. 저도 이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직접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이 사람들보다 잘난 점 하나 없는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편견으로 바라봤을까?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이 날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줄까? 내가 뭐라고 이번 선교에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8명의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항상 받아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도전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 훈련과 간증들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유. 은혜가 됩니다. 네. 뭐 쉽게 갈 수 없는 거죠.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갔죠. 주일을 가서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했으니까요. 그래서 2026년 초에 우리가 1년 넘게 준비한 단기 선교 훈련을 참 사고 없이 잘 다녀온 것도 참 은혜였고, 가장 큰 위기가 이제 이 선교 훈련 끝나고 1박 2일 또 가장 부자 동네를 갔다 왔습니다. 가장 빈민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동네를 갔다 왔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매연도 없고 완전 자기들의 왕국에 이 같은 필리핀이 맞나 할 정도로 완전 부자와 극빈한 자들의 차이를 느낄 정도로, 거기는 이제 매연 있는 차는 못 들어오게 하고 완전히 뭐 신세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인간의 이기심의 끝이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거기 1박 2일 동안 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일단 기사님하고 연락이 잘 안 되고 쓰시는 핸드폰하고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한 30분 실갱이하고, 또 막 우리가 짜놓은 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버스가 주차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어는 안 되지 가기는 해야겠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박민규 집사님이 깜짝 방문을 해주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현지에 와 계셨습니다. 저희를 다 속이고. 갑자기 어떤 분이 차에서 박민규 집사님 닮은 분이 계신다고 사진을 좀 찍어가서 보여줘야 되겠다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막 이제 야 사진을 찍자고 저도 딱 봤는데 정말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막 이러고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박민규 집사님 아니야 이제. 정말 맞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막 한국인 것처럼 저한테 속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와주셔서 어쨌든 뭐 유학 생활을 3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아주 소통을 잘 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됐는데, 우리 필리핀까지 와주신 박민규 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안 왔으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안 서 계실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깜된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몇 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좋아할까? 그건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7년간 거기에 계셨고 이제 5년 남으셨어요. 5년 뒤에 은퇴하시는데, 가장 이상적인 선교는 현지 선교사를 세우고 자립시키고 철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빈민 지역인데 자립이라는 게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만들어내시고 계셨고 5년 뒤에는 철수하신답니다. 제가 대화를 많이 이번에 했는데,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아닌 필리핀 현지 선교사를 세우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가능해지는 게 거기서도
교사가 뭐 5명 이상 나왔고요. 이번에 교수님도 나오시고 삼성에 들어간 아이들도 원래는 꿈이라고는 꿀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서 감사한 것이 거기 사회 봤던 그 교수님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교수가 되면 한국에서 후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깜댕 교회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자기가 장학 후원해서 또 길러내겠다고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고용 창출이 되고 또 교회가 자립된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선교인데 선교사님이 일찍 은퇴하고 싶으셨는데 깜댕 교인들이 은퇴 때까지만 있어달라라고 사정사정 하셔서 그때 뇌수술 한 번 하셨잖아요 한번. 그 뒤로 이제 은퇴하시려고 했는데 그냥 뭐 평일에 안 오셔도 되니까 주일날만 오셔서라도 은퇴까지 있어달라고 해서 이제 은퇴 때까지는 있어주기로 하고 5년 남으셨는데 참 감사하게 다시 한번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서 14명을 장학 후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물어봤더니 27년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녀왔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뭐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나왔지만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고 뭐 유명하십니다. 지금도 뭐 해외에서도 해달라고 해서 강의도 다니고 하시는데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왔다 갔겠어요. 그 중에서 한 큰 교회가 55명을 후원한다는 거예요. 장학 선교를. 그런데 우리 교회가 2번째입니다. 대부분은 2-3명밖에 안 한대요. 큰 교회도. 근데 너희는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14명을 하냐. 이해가 안 간다는 지금 봐도. 저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는 부족했는데 공연을 제일 잘했답니다. 오신 분 중에. 구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나중에 영상 편집해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우리 그 성탄절에 했던 걸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잘하는 것보다 즐길 줄 알고 행복해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였는데 그날따라 기쁨으로 하시더라고. 왜냐 우리 교회는 잘하는 거를 제가 별로 막 안 하죠. 그냥 참여만 해라.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냥 뭐 다 틀려도 그냥 흔들다 들어가고 이게 우리 문화잖아요. 선교사님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찬양팀도 장애인들도 나와서 왜 장애인이나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 교회 노년분들도 다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우리는 잘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는가 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잘하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게 영상을 보면 좀 틀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소리 없이 들으면 뭐야 많이 틀렸네 이럴 거예요. 근데 소리랑 같이 듣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현장이. 막 필리핀 그 현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쳐주고 가라고 한 것을 동영상 유튜브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재작년에 우리 청년부가 했던 거를 그지? 거기서 했던 거 해온 거지 이번에. 기억이 안 나지? 우리 청년부가 그때 그 갔던 청년부가 공연했던 게 있어요. 우리 이번에 다 나와서 했던 거. 본인은 기억을 못 하는구나. 노아 그때 했던 거. 네? 내 안에 부어 주소서 그거. 네, 네. 그거를 다 정교인이 배워가지고 정교인이 나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서 좋은 것은 배워서 한다는데 우리 교회 거를 해필이면 또 배워서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음에 혹시 가게 되면 별 있죠? 이성교회에서 한 거? 어떻게 앙증맞게 그렇게 잘하냐는 거예요. 절도 있게 아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다 동영상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성교 간증 시간이 많이 가서 핵심만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같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의미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하든 하지 않든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제자가 있고 성숙하지 못한 제자가 있지만 모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듭난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기준입니까? 사람이 아니고 옆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야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한마디로 그분의 삶은 희생이요 섬김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부자였어요.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부요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홍성우 선교사님이 8년 복지원에서 장애인들 사역하시다가 미국 큰 교회에서 청빙받아가지고 여행 갔다가 필리핀에 주님이 네가 있을 곳은 미국이 아니라 여기다. 그래가지고 거기 남으셨잖아요. 근데 원래 가기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서 큰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부유함을 내려놓고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27년을 계시면서 그분은 가난해졌어요. 왜냐? 이빨이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제 이빨이 없어요. 다 임플란트 한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물도 섞여 있는 그 물을 같이 마시면서 그들하고 살면서 초창기 20몇 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는 그 파트너 집에 자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빨이 다 나간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지내는데 요즘에는 너무 행복하시답니다. 왜냐하면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도 자기가 제일 행복하대. 동기 목사님들 큰 교회도 있고 감독된 분도 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말씀대로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있는 그대로 다 전하잖아요. 얼마나 강합니까? 한국교회 와도. 사람이냐? 짐승이냐?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왜? 사람만 또 못한 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강하게 해도 받아들여지느냐? 그분의 삶이 그들과 함께 사는 27년의 모습이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작은 빈민 지역, 절대 빈민 지역이 지금 자립을 해서 이제는 필리핀 현지 선교사가 세워진다. 5년 뒤에 기적 같은 일인데 그것이 한 사람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라고 돼 있잖아요. 뭐가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를 부유케 만드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것만 챙기는. 그런데 우리 그 선교지에 가서 다들 도전됐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엄청나게 부자 동네에서 살고 있고 부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기도 제목은 더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더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더 줘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달라고 하는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더 누리고만 싶어 하는 것이지 나누려고 하는 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선교는 뭐냐?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최초 선교사십니다. 맞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삶을 나누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되기 때문에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거저받았으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거저줘. 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받은 삶을 줄 때 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한번 따라하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서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간증들에도 나오지만 우리보다 못 산다고 조금 편견도 가지고 했었던 것이 다 깨졌다 가자마자. 왜냐?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는 과연 저기서 항상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깜댕 교인들이 그래요. 거기 빈민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통 마약이나 막 다른 데 빠져가지고 있는데 깜댕 교인들은 정말 행복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은혜로 받았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 그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거나 또 섬기거나 또 선교를 할 때에도 은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예요? 거저받은 것 거저줍니다.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또 100만 원 정도 또 이렇게 필요한 곳에 또 넉넉하게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드리고 왔는데 아픈데 치료를 못 받는 분들, 돈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또 봉투를 전달해 드렸고 또 50명 정도를 매주 가서 이렇게 아픈 분들을 치료해 주는 목적으로 또 전달해 주고 왔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로 받은 것이니 은혜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야, 사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뒷절이 뭐예요?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그분의 부여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부여는 무궁하죠. 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아쉬울 게 있나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 돌들이라도 바꿔서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시편 있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아까 우리 마지막 간증한 우리 예별이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요. 막 많이 깨달은 거니까 자주 나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이 여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창조주신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요함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죄악으로 지옥에 들어갈 인생을 구원하시는 방법, 부요함을 버리셔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요함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됐고, 그래서 우리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부유함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누면 부자가 돼요? 더 가난해져요? 내가 있는 걸 나눠서 주니까 더 없어지잖아요.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나눈 것을 내버려 두시느냐? 더 나눌 것이 있도록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 나눠질수록 부유해지는 게 오병이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 자기 먹으면 없을 거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숨어서 혼자 먹을 수도 있어. 5,000명 이상이 굶고 있어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 그럼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럼 화장실 다녀온다고 저쪽 가가지고 혼자 까먹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순수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 나눠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보리떡을 띄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진 조금이라도 더 가진 부유함이 있다면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따라하셔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유함을 나누어 가난해진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가난했던 우리를 주 안에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난함을 선택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어 가난한 영혼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십자가사랑교회는 앞으로도 은혜가 넘칠 것이고 더 간증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강조하지만 더 행복해지시라는 거예요. 더 잘 되라는 거예요. 돈도 뒤지게 많이 벌라는 거예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지게 좀 많이 나누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한 1,000억 벌어서 500억 나누세요. 그게 낫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많이 버세요.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부유해져서 하나님 저에게 부유를 주세요. 그러면 주님처럼 가난한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또 다른 기적을 계속 일으킨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고, 야, 저 사람은 부자인데도 다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뭔가가 우리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왜 가난해지셨습니까? 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부유하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27년 전에 한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런 나눔과 섬김이 또 다른 예수의 삶과 정신이 실천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부유한 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 부유한 자가 또 자기를 낮추어서 또 나누고, 그리고 계속 이런 선순환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십자가사랑교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의 간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한국 군산에 있게 하시고 또 십자가사랑교회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부활의 영광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받는 사람이 은혜로 받았사오니 나누어 줄 때에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을 나눌 줄 아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십자가사랑교회도, 우리 민족 전체에도, 전 세계에도 흘러 넘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지만 오늘도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주셔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어 많은 영혼들을 부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린 손기들마다 더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더 나누고 심을 것이 있도록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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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신 예수의 은혜의 삶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십자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군산 땅과 또 필리핀 깜된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는 제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사랑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항상 기도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